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은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생각대로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또 나 자신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간 분노를 합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 마음에 찔려라고 됐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찔림을 받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좀 더 성숙이 되어져 간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찔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애통하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찔러 쪼개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듬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찔러졌다는 건 그만큼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 메시지가 강력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며 어찌할꼬를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었었을 때 어찌할꼬 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답이 나옵니다. 38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라는 아주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버려져야 되는 악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결 예식을 가지고 손 씻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은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배선물로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더러운 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달아지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참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감사만 평생 하고 살아도 부족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는 건 너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침을 받는 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깨우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찌할까 하면 되는데 어찌할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부모님은 참 많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10번, 50번, 100번도 칭찬합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려고요. 그게 계속 칭찬합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고 한두 마디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토라져요. 정말 금방 토라져서 얼굴이 붉어지고 온갖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그 말 한마디 팩 토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은 강한 자아가 있잖아요.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깨우침을 받고 누군가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 내 안에는 강한 자아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록을 썼던 성 아거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는 미움을 낳는다. 사람들은 진리가 자신을 비출 때 그 빛을 사랑하지만 그 진리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할 때는 그 빛을 미워한다. 나를 찌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얼룩이 보기 싫다고 거울을 깨뜨리는 어리석음과 같다. 거울을 깨뜨려도 당신의 얼굴은 여전히 추하며 당신은 이제 얼굴을 고칠 기회마저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의 화살이 당신을 아프게 찌른다면 주님께 감사해라. 무딘 화살은 가죽을 뚫지 못하지만 날카로운 화살은 심장을 뚫어 생명을 살린다. 유대인들은 그 화살이 아파서 화살을 쏜 자를 죽였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 화살을 붙잡고 운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권면은 당신을 죽이려는 독이 아니라 당신 안에 독을 빼내려고 하는 해독제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잘라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를 때 이 찌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독을 해독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면은 새날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그들의 삶은 아주 밝아질 텐데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급기야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베드로가 세운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자를 돈으로 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있어. 그리고 십계명을 깨트렸어.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한다라고 거짓 증인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면전에 대놓고 다른 소리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사람이 했더라고. 나의 면전에 대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죠. 너무 분노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전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대한 관한 감정을 우리가 좀 잠깐 나눴습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나와요. 그러나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 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스데반의 생각은 이거 불리한데? 억울한데? 이거 따져야 되는데? 주장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혈기를 부려야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주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멈추라 할 때는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불의를, 또 나의 속상함을, 또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내가 다 말을 하면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받아내고 내가 용서도 받아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처리를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덮으라 할 때는 덮는 순간에 가장 먼저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아니 스데반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가 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에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거친 야수가 살고 있다. 이 이기심의 야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자아가 죽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나의 강함이 꺾여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모습도 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은 성령의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스데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이기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내 생각을 꺾지 않으면 믿음이 꺾여요. 그러나 내 생각을 꺾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라는 말을 묻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2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재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먼저 선포하고, 두 번째로 당신들 유대인들, 우리의 조상들,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아브람부터 요셉까지 그분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흠 많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하게 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케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아브라함 만드신, 아브람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자랑하는 그 모세.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너무 듣지 않았고 아픔을 줬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자랑하고 그 성전을 굉장히 우상화했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는가 기억하지 않느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었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만든다 하여도 그 집을 만드는 재료 또한 누구의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50절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이것 또한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재료도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난 후에 온 회중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아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알았게 이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셔. 이 성전은 우리가 지었고 우리의 것이야. 그들은 성전을 지었다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을 자랑했고 성전을 우상화까지 했습니다. 어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명확한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5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를 마음에 찔려 하지만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스데반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겸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겸손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겸손한 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sacrificing, 희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돌이라는 단어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옛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맞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맞아요. 그러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 안에 있으면은, 주님 뜻 안에 있는 작은 섬김, 순종, 크고 작은 여러분의 눈물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 돌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 바울이 됩니다. 성경은 동시에 기록해놨습니다. 이 돌, 사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희생했던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겠죠. 수고를 했었지요.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몰라줍니까? 여러분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나의 이웃이, 때로는 여러분 성도님이 누군가가 내 사랑을 몰라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섬길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은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걸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해 보니 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 3차가 시작됩니다.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순종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기쁨을 거두게 됩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이 세워집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 열방까지 전화되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영성신학자 목회자님들이 앞다투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으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가 그의 주석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한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사울이 평생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다. 바울의 위대한 시당은 스데반의 위대한 순결한 토양에 싹을 틔운 것이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찰스 스프루전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은 비록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일찍 떠난 것처럼 보이나 그의 죽음은 영적인 아들 바울을 낳았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개의 이삭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부모의 눈물 흘린 헌신, 희생은 결코 떼지 않으며 반드시 다음 세대 신앙으로 부활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또한 할리 나움의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잘 죽는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미랄의 신앙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힘을 배웁니다. 우리의 희생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짧은 생애와 장엄한 죽음을 통해 바울이라는 수천 명의 몫을 할 전도자가 잉태되었다. 그리고 복음이 에르스미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터져가는 기폭제로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모이고만 싶었고 초대교회 안에서 머물고 예배만 드리고 싶었던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 7장 54절부터 56절의 말씀 보면서 스데반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때 스데반은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으르렁거리며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자신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교의 그 시간까지 샬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의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무수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그 두 팔 벌려서 예수님께서 스테반 이제 다 끝났어. 10분만 지나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이리 오렴. 내 품에 오렴. 그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안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모습을 스테반은 보았기에 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 은혜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 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그 현장 때,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간 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두 팔 벌리면서 잘 살았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끝났어. 한 인생 잘 살았어. 이리 오렴. 그 예수님의 두 팔 벌린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를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봐요. 그러면 저는 알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는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두려워해요. 그때는 사랑하는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고 캄캄해지면 내 몸이 굳어져 가는 건 내가 느끼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에 순간 두려워요. 그러나 그때 안수기도 하며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두려워했냐는 듯이 평온하게 예수 품에 안기는 걸 저도 느끼고 그분도 느껴요. 마치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하면 그때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는 마지막 때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지친 일도 있었죠.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을 얻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널 받쳐주고 있잖아. 내가 널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널 이끌고 있잖아. 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마지막 그 축복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만 주는 축복, 그 죽음이란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리 오렴. 이제 다 끝났어. 잘 살았다. 두 팔 벌려서 내 품에 안기렴.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두 팔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은 또렷이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은, 스테반의 그 마지막 죽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두 팔 벌려 준비하고 있으니 좀 부족하고 힘들고 이 땅의 삶에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짜증난 일도 있을 것인데 스테반처럼 참으렴, 스테반처럼 희생하렴, 스테반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십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글을 적었습니다. 스테반이 본 것은 모든 성도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게 될 실죄입니다. 하늘문은 순교자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잠드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세 번째로 겸손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6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잔다라고 합니다. 언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은 마지막까지 용서했습니다. 누구를요?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무지했던 사울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그 사울을 스데반은 용서하며 중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마땅히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접받는 걸 마땅히 여기고, 여러분 대우받는 걸 마땅히 여기고, 이기적인 걸 마땅히 여기고, 정말 너무 아픔을 주는 많은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희생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평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